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이전 찬송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니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감이 어찌 우리에게 그렇게 큰 기쁨인지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26장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려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찾아온 사울을 또 한 번 살려주는 내용입니다. 24장에서 엔게디 광야의 어느 한 동굴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사울을 다윗은 그의 옷자락만 베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같은 사건을 성경 기자가 실수로 또 한 번 기록했을까 할 정도로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장소와 여러 가지 정황들이 24장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비슷해 보이는 두 사건을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했을까요? 25장 1절의 말씀에 아주 짧게 기록된 사무엘의 죽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생전에는 다윗에게 믿을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줄 수 있었던 이유도 언젠가 사무엘 선지자가 나를 왕으로 앉혀줄 날이 있으니 그때까지만 좀 참고 기다리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6장에 와서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똑같아 보이는 상황이지만 사실 다윗에게는 결정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이전과 같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이 머무르고 있다는 10광야에 이르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비새와 같이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사울과 그의 모든 군사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인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이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이런 기회가 언제 또 다윗에게 찾아오겠습니까? 하늘이 주신 이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고민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거침없이 걸어갈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에게도 그런 기회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게다가 12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직접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모두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죽이도록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결정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허락한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입니다. 다윗은 복수가 아닌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일반적인 복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지금의 상황은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 상황에서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은혜를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저였다면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정당방위다 생각하고 가차없이 그 기회를 잡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와중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줄 수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그 답을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아비새에게 하는 말 속에서 정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이
이 세 절의 말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사울을 죽이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정당방위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 이 상황들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었지만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중심적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선택은 예수님의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나의 뜻과 마음을 고집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또한 제자들, 사도들의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예언된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갑니다. 모두 말렸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길을 선택하였고 그런 바울을 향해 모두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며 그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도들의 선택은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명확한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분명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 같은 존재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그에게 용서의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용량으로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원수 같은 사울을 살려주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전환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가능하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은바되고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마음이 내 마음에도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하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인정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새벽기도에 나왔다라는 사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좀 미워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